찬송가 32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빼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하란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았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님 자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네, 야곱이 그쵸, 이삭의 복을 받았잖아요. 이삭은 에서에게 짐승을 잡아오면 내가 짐승을 먹고 마음껏 축복할게, 그 말을 이삭의 엄마 이삭의 그 부인 리브가가 들으면서, 아니 저 양반이 왜 분별을 못하지? 눈이 어두웠어, 이삭이. 그죠?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은 눈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어떤 복음을 향한 어떤 마음의 눈도 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야지. 복음을 거절하고 멸시하는 에서를 축복을 준다,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야곱아, 그죠? 염소새끼 좋은 거 갖고 와. 내가 요리해가지고 그거 아버지한테 가지고 나가서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야곱이 가지고 나갔어요.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에서입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이제 손 목에다가 염소털을 막 꾸몄거든요. 그래서 몸은 에서구나. 그러면서 축복을 내리죠. 그래서
축복을 내리면서 어떤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읽어드려야지. 창세기 27장. 또 찾으려고 하면 네, 축복이 있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아멘 할렐루야. 네.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그 성도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복음 때문에. 그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의로워졌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네가 네 후손들이 계속해서 생명을 가진 자들, 천국 가는 자녀들이 태어나고 복음이 전파가 되니까. 그러면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복음으로 인해서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그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하신 거죠.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고 들어왔어. 그래서 아버지, 저를 축복하여 주세요. 요리해가지고 이제 혼자 막 요리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아까 내가 축복한 애는 누구냐? 그러니까 에서가 그게 야곱인 줄 알잖아. 저에게도 축복하소서. 그 간악한 뭐라 그래요? 이게 지금 보니까 에서가 이거 이제 이삭은 그러죠. 야곱이 먼저 야곱에게 다 축복했어. 그러는 거죠.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근데 이삭이 막 떠는 거지. 그러니까 떨면서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여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강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여 빌복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의 주소는 땅에 기름지면서 뜨고 내리는 하늘 있어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너는 하늘의 이슬이 안 내려 너에게는. 그래서 물론 농사도 잘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너의 주소는 땅에 기름지면서 뜨고 내리는 하늘 있어서 뜰 것이며. 그러니까 뭐 정착도 못하고 그냥 옮겨 다니고 이런 삶을 살아 너는. 그러면서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돼. 그래서 칼을 믿고 생활을 하는 거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제 내 아우를 섬기는데 떨쳐버릴 때가 있다. 이제 이 말씀이죠. 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 때에 그 에돔 족속을 쳐부셨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에돔이 깜짝 못하고 종노릇했죠. 언제까지? 다윗이 40년 왕이죠. 솔로몬이 40년 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그 범죄로 인해서 그 이방신을
그죠? 밑도로 용인했잖아. 그 부인들이 워낙이 각 나라에서 온 그 공주, 왕의 공주들이 부인이 되다 보니까, 솔로몬의 공주가 되다 보니까, 솔로몬의 부인이 되다 보니까 그 이방신을 섬기는 거를 막지를,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을 데려왔다라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그죠? 그러면서 처음의 뜻은 뭐 그런 게 아니었겠지. 뭐 각 나라의 그 세력 있는 나라의 왕의 딸들을 데려오면 서로 뭐 평화 하는 거 아니요? 이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지도 않고 그러면서 뭐 다 뭐 우리한테 머리 조아리겠지 뭐. 어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속였어. 태양신 믿는 사제들이. 어떻게 하면 저 복음 가진 솔로몬을, 복음으로 나가는 솔로몬을 타락시킬까 해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이제 이방신을 믿는 그 각 나라의 공주들을 이렇게 왕비로 만든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마음이 약해, 여자들 앞에서. 그래가지고 여보, 내가 믿는 신 허락해 주세요. 오케이 해가지고, 허락하는 정도가 아니야. 내가 믿는 그 뭐 몰렉 뭐 그마림 뭐 해가지고, 왜 태양신 신상 끔찍한 그냥 뭐 몰렉, 몰렉이 뭐예요? 인신제사 지내는 거잖아. 지내는 신이잖아. 지내라고 요구하는 그 참남된 신이잖아. 인간이 만든 거지. 그러니까 마귀를 이제 몰렉이라고 붙여가지고, 마귀라고, 마귀. 그래가지고 글쎄 그 용인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보 우리 내가 믿는 그 신의 그 동상 세워주세요. 이래가지고 각 여자들이 그냥 전부 다 그냥 들고 일어나가지고 한 여자를 해주니까 다른 부인들이 뭐 가만히 있나? 우리도 하면서 예루살렘에 아주 우상이 가득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그 뭡니까?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경고했어요. 근데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개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죠. 그래서 남유다의 이제 솔로몬의 그 복음 가진 솔로몬의 그 자식들이 이제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의 초대왕이 르호밤이잖아. 르호밤. 초대왕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하여튼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밤, 그 다음에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여호람이 또 태양신을 또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호사밧이 왜 저기 태양신을 믿는 아합과 이세벨 집안과 사돈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의 부인이 아합의 딸 아달랴잖아. 그러니까 뭐 완전히 여호람이 태양신 믿는 아달랴에게 쏙 빠져가지고 같이 태양신 믿으면서 나라가 망하는 거지, 망해. 응? 그러면서 이제 국력이 약해지고 막 이제 그 틈을 타가지고 이제 막 쳐들어오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또 일부러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면은요, 하나님 가만 안 계세요. 쳐들어오게 하시지. 그래서 이제 에돔이 쳐들어오고 뭐 블레셋 쳐들어오고 막 그런 거거든. 아라비아 사람들 쳐들어오고 뭐. 그러면서 에돔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에요, 여기가. 그러면서 이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지.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그냥, 여기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 말을 또 리브가가 들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어찌 하루에 둘을 다 잃으랴. 야곱아, 내 친정 하란으로 가서, 바다나람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집에 있어라. 내 형 에서의 노가 풀릴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돌아와라, 이러는 거죠. 그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리브가가, 나는 햇사람의, 이제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그러니까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이삭에게, 리브가가, 야곱이 만일 이 땅에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와 친족인 이제 그쪽에서 또 결혼하기를 또 바라는 그 마음도 있는 거죠. 자, 28장.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리브가의 아버지가 부두엘이요, 그죠? 부두엘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라반.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에게 외삼촌, 그죠? 리브가의 형제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니까. 그래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희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래서 이제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밧단 아람이 이렇게 멀어요. 부엘세바에서 떠나잖아 지금, 그죠? 베델을 거쳐서 이제 하란을 가는데 하란이 밧단 아람이거든요. 하란이 어떤 곳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유브라타스강 하류인 갈대아 우르에서 그쵸?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형제인 그 누구죠? 아니지. 그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이제 하란이 그 데라의 아들 하란은 여기서 죽었어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란의 아들인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는 거죠. 또 이제 아브라함이 사알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죠. 그래서 이제 하란에서 있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예요? 데라가 여기서 200 몇 세에 죽잖아. 그죠? 250세인가.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제 아란을 떠나죠. 아브라함과 사라와 조카 롯이. 그래서 온 곳이 이제 세겜을 통해서 내려올 때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속죄 제사 지내고 이러면서 이제 그 여정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제 네. 그렇게 되고 여기 이제 그 하란에 이제 리크 하란에서 이제 이 리브가의 족속이 이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가 75세였다고 말씀하죠. 예.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굉장히 멀어요. 한 600km 정도로 알아요. 600km 정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그죠? 대전까지가 150km. 서울에서 대전까지. 서울에서 대구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차 시간으로 보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한 약 1시간 50분 정도. 그리고 대전에서 대구까지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버스로 말이죠. 네. 자, 여기 지금 600km 아시죠? 대략 600km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란을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리브가에 대해서 좀 볼까요? 리브가 잠깐 리브가를 보시면
리브가 나오죠.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 노아의 후손으로 쭉 내려오면서 그죠?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예. 그 나홀의 자식이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예. 아셨죠?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나홀의 부인 이름이 밀가네, 그죠? 밀가의, 나홀의 아내 밀가의,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리브가는 그 나홀의 아내 나홀 플러스 밀가가 누굴 낳았어요? 아들 부두엘을 낳았는데 부두엘의 소생이 리브가다. 예. 죄송합니다. 예. 부두엘의 소생이 리브가. 그래서 자 이제 창세기 26장. 세상에 야곱은요 바깥을 나가보지를 않은 사람이에요. 왜 저기 바깥에 안 나가는 그 성격 가진 사람들 많죠. 외향적이다 내성적이다 이런 게 이제 또 그런 걸로도 결정이 되잖아, 그죠? 집이 좋아 그냥. 그래서 집에서 생활하고 바깥에 별로 안 나가고. 야곱이 그래서 바깥에 안 나다니고 그 저기 뭐예요? 그 사냥도 못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에서는 어때요? 맨날 싸돌아다녀 그냥. 사냥하고 뭐 친구들도 많고 뭐. 아주 그냥 호탕하고 그러겠지 뭐. 성격 자체도. 근데 야곱은 그냥 집에서 종용하죠. 그러니까 이제 맨날 이제 보는 게 이제 엄마가 이제 뭐 음식 하는 거. 팥죽 끓이는 거. 아, 팥죽 이렇게 끓이는구나. 예. 그래서 제가 하여튼 요리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인터넷을 쳤어. 그래가지고 이제 요리를 딱 검색을 하는데요. 막 요리하는 게 막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쭉쭉쭉쭉 내려갖고 보니까 고등학교 남학생이 요리하는 그걸 올려놓은 거야. 그래갖고 얼마나 웃었는지. 예. 그리고 또 이제 하루는 또 요리를 좀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막 요리하는 게 나와. 그래갖고 쭉쭉쭉쭉 내려갖고 보니까 강아지밥 만드는 방법이었잖아, 글쎄. 그래서 제가 아유 기가 막혀갖고 또 얼마나 웃었는지. 예. 자, 지금 이렇게 먼 길을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그러거든요. 에서의 분노가 풀리면 알아 그러는데 이게 마지막인지 몰랐어. 엄마가 마지막 보는 거예요. 20년 있잖아. 그죠? 외삼촌 집에서. 거기에서 이제 되어진 그 부인 만나고 막 이런 사건들은 왜 먼저 방송을 다 했어요. 그죠? 미리 했네. 그죠? 20년 동안 또 고생을 또 얼마나 했어요. 그죠? 저 이제 가는 순간부터가 그러니까 집을 안 떠나본 사람이 집을 떠나. 그 심정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제 어릴 때부터 집을 떠나본 사람들은 좀 틀리겠지만 집에서 자식들 다 데리고 있다가 그죠? 애가 대학에 합격을 했든지 뭐 직장을 취직을 해가지고 떠나서 뭐 자취하려고 원룸 얻어주고 막 이럴 때 그 처음으로 떠날 때 그 눈물 나죠? 예, 눈물 나죠? 저는 그날 막 소리 내서 울었어요. 막 내가 잘 못해준 게 생각이 나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막 소리 내서 우는 거를 또 하게 된 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물론 이제 애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 야곱하고 똑같지 뭐.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 가니까 그 문제는 놓였어.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 문제는이 아니지. 그 문제가 전체지. 그래서 늘 편안하게 이제 평안하게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평안하고 인제 근데 인제 고때 인제 그 방을 들어갔는데 그 아이 짐이 다 떠난 방에 딱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막 뭐 소리 내고 막 울고 막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안 해도 될 얘기를 해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주책이다 하는 마음이 드네요. 그러면서도 제가 지금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그 이 헤어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 예. 그리고 저도 인제 그죠. 대학을 이제 진학한다고 인제 외지를 나왔잖아요. 그래 가지고 엄마랑 하룻밤을 잤는지 그 자취방에서. 예. 그리고서 인제 엄마를 인제 엄마랑 헤어지는데요. 정말 눈물이 나는 거야. 처음 헤어짐. 예. 물론 그때 옆에는 나 혼자가 아니잖아. 친구들이 많았잖아. 또 자취도 같은 방에서 둘이 같은 친구랑 하게 됐고 옆에 그 방 옆에 또 친구들 해 가지고 따닥따닥 붙어 가지고 친구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 가지고 엄마도 아마 걱정은 덜 했던 것 같아. 옆에 아이들이 많으니까 예 친구들이. 그랬는데 그 처음 떨어지는 너무 네. 어쩔 수 없이 떨어지지만은 그 슬픔과 여러 가지 교차를 하죠. 그죠? 참 그런 여기 지금 야곱이 근데 야곱은 혼자 가는 거야 지금. 집 밖에도 안 나와 봐 가지고 뭐 친구도 없지 뭐. 야곱이 뭐 누가 옆에 뭐 있었어요. 그죠? 혼자 가는 거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 유숙하려고 그들의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잠을 자긴 자야 되는데 베개가 없네. 보니까 돌이 있어. 돌베개 하고 자는 거예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자, 이 찬송이 몇 장이었죠? 그래서 오늘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줄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이 찬송인데요. 제가 이 또 말씀에 대해서 또 네.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제가 정말 이렇게 뭐 경험도 많지도 않고 어 하여튼 어떤지 그러한 사회 글쎄요 인제 그때 직장 다닐 때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 그랬는데 떠남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를 않았죠. 떠남.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혀 보니까 구원은 사실 세상을 떠나는 거더라고요, 마음이. 예. 그래서 제가 하루는 나를 복음으로 인도해 준 선생님께 그랬어요. "언니 세상이 나를 떠나가면 어떡하지?" 아니다. 뭐라 그랬지 내가? 내가 "세상이 나를 떠나가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얘기가 아니 거꾸로 얘기했나?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 같아. 마음이 그래요.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아, 거꾸로 얘기했네. 죄송합니다. 언니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세상이 너를 떠나가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거지. 예. 근데 저는 그 말 자체도 마음이 좀 두려웠어요. 그때 구원 받고서, 네. 구원 받고서 이제 애기지, 애기. 응. 그래갖고 한창 이제 구원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예. 한 달 뭐 이렇게 됐을 때. 애기래 가지고 이제 뭐 응애 이제 갓 태어난 애기잖아요. 의인으로, 예. 그랬는데 물론 있잖아요. 제가 구원 받을 때 세상이 안 보였거든. 뭐 각오 결심, 뭐 내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봉사해야지, 뭐 이런 각오 결심. 그건 다 그 전전 단계고요.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이 들어오니까요. 세상이 안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받았거든.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수차례 들었던 복음이 그때 믿어지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아갖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져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 생활을 하는데, 근데도요, 제가 이제 갓난애기인지라 하여튼 언니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될 것 같아. 어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너를 떠나가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니가. 먼저 구원받은 언니가. 예. 그러면서 세상이 나를 떠나간다.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는구나. 사실 이미 분리가 된 건데, 그죠? 나는 성령을 받았고 세상은 죄잖아, 죄. 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잖아, 그죠? 나는 성령을 받았고 이미 분리는 이루어진 건데, 그러면서 이제 또 같이 생활하니까 어떤지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에게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목사님 이게 순회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그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이제 복음 집회할 때 그분이 강사로 이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해갖고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거거든요. 네, 이 목사님. 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하루는 방문을 하셨어.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이. 예, 지금 이 말씀 전하시는데요. 제가 갑자기 있잖아요. 닭도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이 야곱의 그 인생 있죠. 내가 걸어가야 되는 인생이야. 예. 그 마음이 들면서 브엘사바에서 하란을 향해 떠나는 그 혼자 하란을 향해 떠나야 되는 그 야곱의 그 마음, 부모를 떠나서 식구들 다 떠나가지고 정든 식구를 떠나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가는 그 마음. 어찌 보면은 두렵기도 하고 어떤 일을 만날지도 모르고 참 약속을 믿으면서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가야 하는 세계.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뭐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눈물이 닭도 같은 눈물이 막 나오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떠나야 되는구나. 네. 떠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뭐 선교하시는 분들은 또 그죠? 정말 그렇게 떠나잖아. 응. 어떤 그러한 어떤 떠남에 대해서 이 야곱이 가지는 얼마나 그 당시에 마음이 막막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은 때때로 불어오는 그 마음. 참 어떤 일을 당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오직 하나님의 보호만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바라보면서 가는 이 야곱. 하여튼 저는 그때 갓 태어난 아기인지라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 참 평안하지만은 그냥 요대로 살면은 평안한데 내 앞에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왜. 응? 그런 길 있잖아. 아직까지도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해를 못하고, 왜냐하면은 절 다니는 집에, 그래서 내가 최초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앞장서서 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러잖아요. 넌 제사 안 지내잖아. 그지? 이제 우리 제사를 큰 댁에서 지냈거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제사 지낼 때 안 갔어요. 그래갖고 예수 믿는 거 아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내가 못하는 거를. 근데 하여튼 내가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는데도 내가 막 그냥 어떤 약간 이게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었어요. 그때 내가 천국 간다는 거로 이제 막 한 달 동안은 막 기뻐가지고 날뛰고 이제 막 이랬는데, 이제 그 왜 신앙에 이렇게 구원받고 나면은 또 핍박이라는 것도 오고, 예. 근데 이제 앞으로 걸어갈 길, 이런 거를 미리 짐작을 하면서 이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야곱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지금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이제 저는 맨날 보혈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이 찬송을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이 찬송을 부르는 경우는 내가 죽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뭐 이게 뭐예요?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는 좀 부르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이제 죽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노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제 어떤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넘어가고 해결되고 어떤 그런 거를 이미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거든요. 천국에 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죽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라는 그 가사보다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사를 바꿔 부르는 거예요, 제가. 돌베개를 베고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깐난 애기가 여러분 그 아시잖아, 그지? 아무런 그 보호막도 없고 엄마의 도움만이 필요한 거잖아, 그죠? 예. 그 엄마가 이제 사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신데 이제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울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뭐 예수님을 믿다가 글쎄요 이제 그런 비유를 하겠어요. 예수님을 종교 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뭐 야곱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 듣고 뭐 막 얘기를 이제 복음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을 또 많이 들었잖아, 그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하고 또 나처럼 하나님 한자도 모르다가 구원받은 사람하고는 아우 그 왜 종교인들은 그래도 뭐 떠남이 뭔지도 알고 그래서 구원 안 받고도 선교 가잖아, 그죠? 네. 선교하러 간다 그러고 떠나잖아. 그 나는 그런 세계를 결코 감당할 수 없었다니까.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지. 그렇게 다 떠나고 사는 그런 삶을